날씨가 점점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제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두 아이들이 저에게 해준 말입니다. 요즘 학교에서 코로나도 다시 유행이 되고 구토도 하고 열도 나는 심한 열이 나는 감기가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두들 건강에 유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많은 사람들이 가르쳐 주기를 마지막 시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졌던 시대라고, 마지막 시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올바르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워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종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거기 널찍하여 거기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험해서 그것을 찾아온 사람이 별이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두 개의 문이 있다고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왼쪽 문은 넓은 문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이고, 오른쪽 문은 한 번에 한 사람씩만 들어가는 좁은 문이 있는데, 그 좁은 문에 들어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은 작고 좁은 문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성은 좁은 문과 좁은 길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과 좁은 길이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유일한 길이요, 또 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 시작부터 끝까지 고난의 길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라고, 다른 이름에는 구원이 없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문이며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이 없다는 말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에게 독선적이고 편파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참된 문인 것을 양보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이름으로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야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제자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살다 보면 많은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6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따르는 제자들은 가족들과 영적으로 갈라서게 되는 힘든 십자가를 져야 하기도 하며,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에서는 앞으로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며 좁은 길을 걷다 보면 선지자들처럼 온갖 비난과 터무니없는 말로 많은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비슷하게 가르치는 곳이 구약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편에 보면 형통하는 의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멸망하는 죄인이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택하라고 시편 1편은 가르쳐 줍니다. 모세도 신명기 30장 15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와 저주가 있다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것을 선택할지 분명하게 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좁은 문은 생명의 문이며 의인들이 들어가는 문이며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문은 죄인들이 들어가는 멸망하는 문이며 지옥의 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넓은 길로 가며 세상에 있는 헛된 부귀 영화를 누리며 천년만년 살 것처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어서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빈손으로 되어서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반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님의 참제자들은 좁은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다가 육체의 죽음 이후에도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엄청난 영적인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제 설교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 중에 아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계시면 지금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넓은 멸망길로 가는 길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구원의 좁은 문으로 들어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고 힘들지만 그곳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넓은 문은 들어가기가 쉽지만 그것은 멸망의 문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것을 여러분 평생 동안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좁은 문으로 들어왔을 때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과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사랑하는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경험을 한다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자, 옛날 시골에 사는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술 취한 남편이 예배드리고 있는 아내분에게 찾아와서 예배당에서 아내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데리고 나가서 집에 가서 돌로 머리를 때려 머리를 피가 나게 하고 눈통이가 밤송이처럼 시퍼렇게 멍들게 하는 일이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분은 눈덩이가 시퍼렇게 밤송이처럼 부은 상태에서도 새벽기에도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렸다는 그런 간증이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불교 집안에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불교를 믿는 부모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무당인 부모가 자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많은 핍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조상 제사를 안 지낸다고 가족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고 술, 담배를 끊고 도박도 끊게 되자 친구들과 어울려 술집과 도박판을 가지 않게 되자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멀어지기도 했다는 간증을 듣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여러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핍박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북한의 지하교회, 북한의 포로 수용소에서 믿음을 지키며 엄청난 핍박을 받는 북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오면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좁은 길을 걷다 보면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한 고백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계시는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려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때 받게 되는 핍박을 기쁘게 받아들이며 살아가야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은 자기 뜻대로 욕심대로 살며 죄에 중독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자기 뜻대로 욕심대로 살면서 세상의 풍조와 유행을 따르며 교만하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에서 구원받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길이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오기를 싫어하고 기독교는 세상에서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를 공부해 보면 동일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사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경건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보기가 점점 더 귀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약 70%는 종교를 가지지 않고 탈종교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 중에 30%만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30% 인구 중 16%는 기독교 그리고 불교, 천주교 순서로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서유럽 국가들인 영국, 독일, 프랑스 같은 나라들처럼 기독교인 인구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좁은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이 좁은 길은 중간에서 넓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좁은 길로만 연결되어 있으며 예수님의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은 평생 동안 좁은 길로만 걸어가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걸어가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 좁은 길은 장미꽃이 만발한 넓은 고속도로가 아니고 때로는 가난을 겪기도 하고 질병을 겪기도 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핍박을 겪기도 하는 고난의 길임을 잊지 말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좁은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좁은 길로 걸어가며 핍박과 고난을 당하며 믿음을 지켜낸 한국교회에 대해서 잠깐 알아봅시다. 우리 한국교회는 일제 식민지 핍박을 견디고 6.25 전쟁을 겪으며 좁은 길, 고난의 길을 걸으며 믿음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선배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고난의 길과 핍박을 견뎌내므로써 한국교회 초대교회 영적 선배들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교회 부흥을 이루었고 가난에서 벗어났고 세계 2위 선교사 파송이라는 엄청난 열매를 이루며 한동안 좁은 길을 걸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넓은 길을 가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좁은 길을 가던 한국교회는 그만 쇠락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조심하라고 산상수훈에서 가르쳐준 세 가지 잘못을 범했다고 생각합니다. 엄나는 눈을 조심하고 돈을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말고 돈을 조심하라고 하시고, 그리고 염려를 하다가 믿음 잃어버리지 말 것을 조심하라고 가르치신 그 세 가지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일어났던 문제를 생각해보면 한국교회는 세상과 똑같이 한국교회는 세속화가 되어서 돈과 음란으로 쓰러져 버렸고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염려하는 문제로 인해 믿음을 잃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을 버리고 세상의 넓은 길로 나가버렸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들이 악한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음란한 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져 버렸고 돈을 우상으로 믿고 의지하다가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한국교회 그리스도인 중에도 악한 사단이 돈과 음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음란하게 되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을 보면서 영국 서점에서 산 크리스찬 고서적에 그려진 그림이 한 장 떠올랐습니다. 그 그림에는 하늘 중앙에 예수님이 둥그렇게 얼굴이 그려져 있고 하늘에서 땅으로 사닥다리가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사닥다리를 타고 한 사람씩 하늘로 예수님께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닥다리 양쪽에는 악한 마귀의 졸교들인 불화살을 들고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에 있는 예수님께 올라가지 못하도록 불화살을 날리며 쓰러뜨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첫 번째 사닥다리 맨 아래쪽에서 떨어지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중간 사닥다리에서 떨어지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하늘에 도착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악한 마귀의 불화살을 맞고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신앙생활 하다가 초신자 때 넘어지는 분들도 계시고 중간쯤 가다가 넘어지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노년이 되어서 넘어지는 분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저는 그 그림을 아직도 제 가슴에 새기며 제가 걸어가야 하는 길은 좁은 길이며 돈과 음란 그리고 염려로 저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마귀를 성경과 기도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를 물리치며 주님 뜻에 계속해서 순종하며 살며 좁은 길로 계속 가야 된다고 다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영적으로 타락하고 쇠락해져가는 우리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좁은 길을 걷다가 실족하며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좁은 길을 가다가 힘이 들어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좁은 길을 가다가 죄를 지은 때 우리는 머뭇거리지 말고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 정직하게 우리 죄를 자백하면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정직하게 우리는 우리 지은 죄를 자백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다시 깨끗하게 되어서 주님과 함께 다시 동행하게 해주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지금 제 설교를 듣고 계시는 분 중에 은밀하게 지은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 계시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진정으로 뉘우치고 회개하시기를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면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 피로 우리를 깨끗게 용서해 주시고 주님과 다시 함께 동행하는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죄를 정직하게 뉘우치고 회개한 그 다음에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주님 뜻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도록 계속해서 영적인 훈련을 하며 악한 사단과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면 어떤 훈련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나의 옛자, 내 뜻대로 욕심대로 살으라고 부추기는 나의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나의 뜻과 욕심을 부추기는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불이익을 감당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외롭고 고독한 십자가의 좁은 길을 가신 예수님의 길로 따라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보다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걸어가신 주님께서 우리가 좁은 길을 가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계속해서 도와주시며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을 잊지 말고 계속해서 좁은 길을 걸어갑시다. 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그리고 교회에서 형제 자매들에게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또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손해를 보고 희생하며 봉사하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훈련을 우리는 계속해서 하며 살아가도록 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고 세상의 유행을 따르지 않도록 조심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영적 생활을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동성애를 부추기고 음란한 성생활을 아무렇게 하도록 부추기고 돈을 위해 쓰는 살인과 사기를 쳐도 괜찮다고 부추기며 방영하는 넷플릭스 영화나 스마트폰에 있는 음란과 도박 사이트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질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루 동안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하며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은 하루 동안 스마트폰과 넷플릭스 영화를 보면서 얼마 동안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비교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이 지금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풍조를 따라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지 않고 기도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지 않고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주님 뜻에 결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믿음 잃어버리고 악한 사단이 돈과 음란 그리고 염려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넓은 길로 가며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것인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적으니까 라고 질문한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찾아와서 아마도 그 사람은 호기심을 가지고 구원받을 자가 적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을 한 사람도 아마도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에 많은 관심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오직 하나님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지를 아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좁은 문으로 들어간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좁은 길을 계속 들어가기를 힘쓰며 악한 사단이 돈과 음란 그리고 염려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물리치며 영적 전쟁을 부지런히 하며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에 관심을 두지 말고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것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시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시간을 내어서 조용한 곳에서 성경과 기도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로 들어가도록 힘쓰라는 사랑하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 가정과 학교에서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천국과 부활의 소망을 두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찬송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기도합시다.